저희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부활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요, 기쁨의 절정인 날입니다. 성탄절도 우리가 기뻐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부활절도 성탄절 못지않게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거 믿기가 고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만큼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의 종착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사람들이 다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믿기가 참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뭐요? 성경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러면 수고의 열매가 금방 우리에게 오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 수고의 열매를 딴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약속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약속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예수님의 재림도 모두가 약속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곳, 천국의 모든 것도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니까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런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탄생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거기밖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겠어. 몇천 년 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말씀으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대를 내가 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세상의 죄를 지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5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메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메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죄입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정확해요. 정확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5년 전에 네가 아들이 낳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했죠. 근데 25년이 딱 되고 100세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경수도 끝났고 나이도 먹고 모든 것이 환경이고 상황이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해 놓고 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착착착착 이렇게 실행하십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았어요. 목사님이신데 망나니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사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래서 공부를 잘 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며칠 전에 심격호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롯데.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쭉 텔레비에 다큐멘터리를 해서 좀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꿈이 큰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롯데타워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돈 안 많아도 돼요.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거라.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걸 믿고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때를 기다린 것이 성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재림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의인도 아니고 다 우리가 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러 오셨습니다. 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끔 나는 고재봉이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고재봉 씨는 군대 갔다 가지고 너무 핍박을 받고 사람의 9명이나 죽은 사람이 고재봉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 가서 죽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믿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고재봉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잘 못 살면 그 말이에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약속의 실행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이렇게 매여 있죠. 묶임을 당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사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도 온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가 있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증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분이 예수란 분이 사흘 후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잘 지켜라. 비아도가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부인들이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러나 3일이 되는 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러 갔던 새벽에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빈 믿음을 보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성경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러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을 구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극히야. 극히. 아름다운 이 하얀 이거 난도 하나님께서 피게 하셨죠.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람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의 제가 어쨌든 꽃의 좋아하기는 좋아해도 계속 꽃의 찍어가지고 우리 손녀한테 나가 날마다 보내요. 날마다 보내요. 꽃의 찍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빨갛고 저거 만든 거구만 보니까 색깔이 다야 다른 거야. 지금 만든 거야.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얀색이면 하얀색. 어떻게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손녀한테 너도 아름답게 크라고 날마다 손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날마다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 생긴 것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를 뭐 몇 명이나 뭐 어쨌든 뭐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뵐 거라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나라 민족의 모든 사회 구조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가 되니까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난 죽으면 끝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끝나. 뭐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떤 가까운 분이 몸이 아프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자살이 미수가 됐어요. 제가 만나서 해서 20여 년의 전도를 해도 전도가 예수를 안 믿더니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죠?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의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야. 지옥.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깊이 생각해봐. 정말 깊이 생각해봐. 예,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예수를 믿어. 전부 다 못 사는 나라는 예수를 안 믿고. 지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보를.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당신보다 못나서 성경에 또 어겨놓고 선서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보다 못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지 마라.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일평생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믿어야 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자고 말이에요. 확실히. 확실히 믿자고 말이에요. 대충 믿지 말고. 어느 사회나 어느 때나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봤는데 믿지 않더라라는 성경 구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호도 틀림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덤을 보러 왔던 여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겠지만 중점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많은 사람을 만들고 마가복음 16장 1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본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끔은 선교사 일을 하면서 위험한 일도 당하고 불안한 일도 많잖아요. 언제 어쩔지를 모르니까. 그럼 항상 생각하게 해서 내가 살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한 그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탄 병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험한 세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믿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가 첫째, 예배가 첫째.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등하냐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흩어지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데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재림한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실행한 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부탁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도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더 아름답고 기쁜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더 감동적이고 더 벅찬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살아도 주이고 죽어도 주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여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한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로 한 아버지가 구원받는 자로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노여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 부활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5년 부활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 부활한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여가 저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예수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